오늘 말씀 성경을 읽어보니까 너희들은 좀 주의해서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랬어요. 지혜 있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혜 있게 살아가야 된다. 이 지혜가 얼마나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걸 일찍이 깨달았던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한 번 드리는 제사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인데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감하셔가지고 야 너는 왜 나한테 일천번제를 드리냐? 그리고 꿈에 나타나셔서 물으셨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나님 내가 지혜가 좀 부족합니다. 지혜를 있어야 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감동을 하셨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말이다 나한테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부를 구하기도 하고 귀를 구하기도 하고 장수를 구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너는 어떻게 그런 걸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 부와 귀와 또 수도 주셔서 하나님이 참으로 그에게 이전에 그런 왕이 없고 그 이후에 그런 왕이 없도록 참으로 엄청난 복을 줬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혜를 말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그 지혜롭게 좀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한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 세월을 좀 아끼고 세상이 악하니까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월을 아끼는 것이 뭘까? 어떻게 하면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방법일까? 우리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야 여러 가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참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를 아끼는 방법 중에 한 가지, 그것은 계획 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계획을 세워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목표를 주고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과 목표가 없는 사람은 삶의 모습이 다르고 말입니다. 결과가 다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도 목표가 없을 때 그 목표가 없는 것 때문에 인생이 흐트러지는 거, 인생이 참으로 방황을 하고 그러는 모습을 겪었던 것을 저도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목표가 있다, 그러면 계획이 있다,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철저하게 그 시간을 아낍니다. 노력합니다. 중요하게 그 목표와 계획이 있는 사람에게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목표가 없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되는 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해서 세월을 좀 아껴라. 세상이 이렇게 때가 악한데 왜 이렇게 세월을 낭비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목표를 가지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목표를 세운 사람들은 세월을 아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인생이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립이 된단 말입니다.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그 정립과 계획에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모습을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습에서 모든 일을 추진하고 나가는데 지혜로운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목표를 세우면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영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합니다. 목표를 분명히 세웠어요. 정확한 목표를 향해서 나가고 있어요. 신념을 가지고 노력하기 때문에 어떤 유혹을 받더라도 그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에 어떻게 해서 보니까 더운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고 그러니까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그 원주민들이 백주 대낮에 보이는 데서 우통들을 벗고 거기서 이렇게 도박을 하는 걸 봤어요. 도박을 하는 걸 보면서 내가 그랬습니다. 하하, 옛날 우리 선조들은 겨울에 농한기 때 도박을 해서 집안을 많이들 망갔는데 이날은 더우니까 아무것도 못한다고 이렇게 더운 날씨에 저런
모습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말입니다, 옆에서 그런 유혹이 와도 그것을 물리칩니다. 내 목표가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주는 유혹도 뿌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계획이 없고 목표가 없기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 목표 때문에, 성취감 때문에 행복감도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준비되어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어떤 면에서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왜 복받은 사람들이냐면 노력해가지고 성취하는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틈만 나면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몇 번 강조했습니다. 동양인들의 행복관하고 서양인들의 행복관하고 다르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동양인들의 행복관은 이 지족의 행복관이라고 그래가지고, 뭐냐면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해. 나보다 못한 사람을 봐.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야.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내려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 정도니까 행복해. 그것도 한편면에 좋은 얘기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야, 나보다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내가 이까지 걸 가지고 힘들다고 그래. 그러면서 안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나쁘다고 볼 수 없어요. 항상 나보다도 못한 사람들 보면서, 아, 저 사람들 보니까 나는 이 정도면 행복한 거야. 이게 동양인들이 갖는 행복관이라는 겁니다. 근데 서양인들은 어떤 행복관이냐? 부지족의 행복관이다. 이 부지족의 행복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성취했을 때 오는 행복을 느끼는 게 부지족의 행복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를 정해놓고 가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참으로 이곳저곳에 많이 돌아다녀 봤어요. 특히 산을 많이 갔습니다. 지금 산에 가는 분들은 전부 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기 위해서 가는 분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 산에 가는 사람들 보면 산에 건강을 해요. 우리 젊었을 때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이렇게 산을 갈 때는, 그때는 산을 무슨 산 타겠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산에 춤추러 가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은 그러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저 청량리라는 역에서 저 경춘선을 타고 가다 보면 그 빼곡한 그 열차 안에는 전부 다 젊은이들이 기타나 야외 전축을 갖고 다 탔어요. 그 열차 가는 동안에 그저 그 열차 안에서 기타를 치고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이쪽에서 이 노래 부르면 저쪽에서 저 노래 부르고 그랬어요. 아주 열차가 시끄러웠어요. 그래도 거기 주민들은 그냥 그것이 그러려니 하고 참고 산 것을 보면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한때는 경찰들이 다 통제를 했어요. 그래서 청량리 역에서 기타 든 청년들은 아예 태우질 않았어요. 나중에는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뭐 하느냐, 가가지고 강가로 산으로 가가지고 산 중턱에만 올라가면 일단 그것을 펼쳐놓고 거기서 춤을 추고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는, 아, 산이라는 데는 저렇게 놀러 가는 데구나 그랬는데, 아닙니다. 산이라는 것을 타는 사람들은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산은 그 정복하는 맛이 있어요.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 기분이 있어요. 근데 가보니까 선생님이, 야, 산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가서 춤추고 거기서 그 사람들 시끄럽게 하고 공해를 끼치는 그런 게 아니다. 산은 어떤 산이든지 올라가서 그 정상을 올라가야 된다. 그래 정상에 올라가 봤어요. 북한산도 처음에는 중턱에 올라가서 놀다가 내려왔고, 도봉산도 그랬고, 관악산도 그랬고, 그런데 순천지가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와, 도봉산 위에 올라가 보니까 큰 바위가 있고, 북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악산도 그렇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밑에 내려다보는 경치가 그렇게 아름다워요. 위에 올라가서 성취했을 때 오는가 봐요. 그 정신으로 한라산을 올라가 봅니다. 한라산 말로만 듣던 백록담에 가봅니다. 이야, 여기가 백록담이구나. 그러면 내려다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설악산에 올라갑니다. 설악산은 맨 울산바위만 올라가면 다 올라가는 건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설악산은 소총봉이 있고 중총봉이 있고 대총봉이 있습니다. 깊은 산속으로 올라가서 최고 정상에 올라가서 봤을 때 그 느낌 기가 막힙니다. 그 정신으로 백두산을 올라가 봤습니다.
백두산에 올라가서 중간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본 게 아닙니다. 천지물을 만져봐야 된다고 해서 천지물을 만졌을 때는 그 감격이 대단합니다. 무슨 얘기하려는 겁니까? 끝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목표가 있으니까, 계획이 있으니까 올라가서 성취하는 맛이 있는 겁니다. 인생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의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고 여러분들이 규모 있게 살려면 여러분들이 계획을 가지라는 거예요.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수만 있으면 그런 모습에서 그 꿈을 가진 사람이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기쁨, 행복, 즐거움,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다 그 모습을 갖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다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내 이 나이에 무슨 또 계획을 세워요 목사님, 그건 젊었을 때 하는 일이죠.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요새 계획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목표가 생겼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목표가 또 생겼어요? 저는 이 다음에 요양원 안 가려고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아니 요양원은 왜 안 갑니까 목사님? 목사님이 안 갈 자신이 있어요? 물론 가겠지요. 나중에 내가 거동이 없을 때, 침대에서 숨만 쉬고 있을 때, 아들한테 딸한테 정말 피해주고 싶지 않을 때, 그때는 내가 의지가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조금이라도 늦추고 거기 가서 머무르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늦추게 하려면 지금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지금 하는 어떤 모습이라도 지금 내가 목표를 세우고 얼마든지 운동을 하려면 하는 겁니다. 지금 운동 안 하는 분들 말이지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그런 목표를 안 세웠기 때문에 원치 않게 거기 가서 오래도록 누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움직여야 돼. 그게 목표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어떤 모습으로라도 자기가 목표를 세우면 되는 겁니다. 그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시간을 아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다가 방치하고 있다가 당하고 나면 후회한단 말입니다. 시간 허송세월하고 얼마나 후회가 많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입니다. 학생 때 시간 낭비 많이 했습니다. 학생 때 목표가, 나는 공부가 목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목사가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부족한 목사인지 여러분들 알면 다음 주부터 아마 교회 안 나올 겁니다. 나는 학생 때 공부하겠다는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학생 때 목표가 논다는 게 목표였습니다. 아니 무슨 학생이 그런 목표를 가져요. 그런데 나는 일찍 군대를 지원해놨기 때문에 군대를 일찍 가야 돼 있어요. 군대를 일찍 가야 되면 군대 가면 왜 그때는 왜 죽는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군대는 어린 마음에 인생 종치는 데인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 가기 전에 놀아야 된다, 이래서 놀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군대가 얼마나 좋은 데인지 몰라요. 난 개인적으로 군대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군대에서 일단 정신력이 바뀌었어요. 군대에서 가르쳐준 게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제 인생에 안 되는 건 없어요. 내가 마음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건 없어요. 안 되는 건 없어요. 그걸 군대에서 가르쳐준 거예요. 안 되면 되게 하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하든지 되게 하면 되는, 그걸 가지고 나왔어요. 제대할 때 다 반납하고 나와야 돼요. 자기가 입던 옷, 자기가 쓰던 총 이런 거 다 반납하고 나와야 돼요. 근데 모든 걸 다 반납하고 나온다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이나 뭐나. 아니에요. 나는 반납 안 한 게 있어요. 마인드입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그 다음에 국군 도수 체류를 갖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국군 PT 체류를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지금까지 50년이 넘도록 PT 체조와 도수 체조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헬스장에 가서 건강 체크를 처음에 하더라고요. 하면서 이 트레이너가 하는 말이, 어휴, 보시기보다는 근육량이 좋으신데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 나한테 무슨 근육량이 어디 있겠어요. 단지 PT 체조고 단지 도수 체조한 것뿐이 없는데 좋대, 나보다 좋대. 좋은 거 가지고 왔어요. 근데 왜 그런 군대를 나는 가서 인생 종치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을 허비하고 나서, 그때는 목표가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공부를 하려고 목표를 세우니까 우와 얼마나 힘든지. 근데 말입니다, 나중에 공부를 안 하면 목사가,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없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것도 나중에 아는 거예요. 그 목표를 세웠어요. 이제 나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말입니다, 목표가 있으니까 다른 데 반눈을 팔지 않더라고요. 그 정신을 어디서 배웠는지 아십니까? 제가 교육전도사 때입니다. 교육전도사 때인데 담임 목사님에게
조카가 하나 있었어. 조카. 외조카가 하나 있었어. 누나의 아들인가 그런. 얘가 고등학생인데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몰라요. 공부를 전교에서 1, 2, 3등 한다고.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모님이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다가 그 조카가 S대를 들어갔어요. 누구나 존경하는 그 S대를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어갔는지 아냐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들어갔는데요? 그랬더니 들어갈 줄 알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갔는데요? 그 사모님의 아기가 있어요. 남매가 있었는데 둘째 딸이 아주 갓났을 때 옆에서 빡빡거리고 울더래요. 배고프다고 애가 확 울더래요. 근데 이 조카는 옆에서 공부를 하는데 걔가 자지러지든지 죽든지 전혀 관심을 안 두더래요. 그저 공부만 하고 있더래요. 사모님이 놀라서 애가 오니까 와보니까 아유 조카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쯤 얼러줬으면 좋았을 텐데 안 얼러준 거예요. 뭐 하느라고? 공부하느라고. 그저 공부. 그럼 뭐 하는 거구나. 아니 애가 이렇게 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모르는 척해? 그러고서 얘기를 했는데 듣지 않아. 공부. 누가 옆에서 쓰러져도 소용이 없어. 그게 왜 그랬습니까?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신을 하면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에 들어갔어요. S대를. 어떤 사람은 재수에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삼수에서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재수, 삼수하는 사람들이 더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포기하지 않았고 목표를 향해서 진군했기 때문에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친구는 한 번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집중을 했냐. 그 뭐 이유가 뭐냐. 너 뭐 어떻게 해서 집중할 수 있었냐.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그 학생은 그렇게 할 겁니다. 난 오로지 목표만을 바라보고 갔을 뿐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뭐냐.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할 수만 있으면 목표를 세우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맞는 새로운 목표들을 세우고 그것이 성취됐을 때 이루어지는 꿈, 그 이루어졌을 때 오는 기쁨, 행복, 그걸 누리는 행복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표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꿈을 가지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꿈을 가졌던 사람들은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이나 역경이 왔어도 그걸 듣고 이겼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자기의 장차 높은 사람이 된다고 하는 꿈, 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시련도 어떤 어려움도 다 그에게는 무용지물이었어요. 그는 모든 시련과 역경이 와도 그걸 인내하고 참을 수 있었어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는데 나는 우리 부천교회 심령들이 때를 잘 분석하고 분별하고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낄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세월을 아낄 수 있는가? 기도에 힘쓰면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한테 기도를 힘쓰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가장 큰 위대한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내 약함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우리들은 내 능력을 초과할 수 있는 힘을 부여받을 수가 있어요. 내 힘 가지고 안 되는 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원천이 된다는 사실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선 마음의 담대함을 얻습니다. 일단 마음이 담대하다 그러면 뭐 이루지 못할 게 없어요. 먼저 겁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두려워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먼저 내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려움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약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상합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는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이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이 기도를 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우리들이 행하고 나가면 그 믿음 때문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힘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가 없기 때문에 믿음도 안 생기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믿음을 강조하셨다는 거 내가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어요. 네 믿음 크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믿음 크네. 내가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다.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오냐? 기도하는 자에게서 온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성령님이 그런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이 커지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들이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마음에 결심하세요. 목표를 세우세요. 내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와서 그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더 좋은 건 새벽 잠을 좀 줄이고 새벽 기도를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체험하게 된다는 거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또 무슨 힘이 생기냐?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참 제가 늘상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왜 나는 이렇게 인내심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인내심이 없어? 그러고서 그 고민이 굉장히 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기도하고서부터 그 힘이 좀 해소됐어요. 좀 참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참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나 봤더니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하니까 성령님이 힘을 주셔요. 그리고 인내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참 부하가 박박 올라올 때가 있어요. 특히 운전하다 보면. 그래서 나는 교인들 되도록이면 내 차 안 태워요. 나도 모르게 어이 하고 한번 또 이상한 소리 나올까 봐 굉장히 절제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주의할 때가 언제냐면 봉고차에 우리 교인들을 같이 타고 갈 때, 그냥 훅 들어오는 차들 때문에 아이고 저거 X 아니야, 저거 X 아니야 그러면서 저기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말입니다, 내가 그런 거를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어딨나? 기도하니까 그럴 수 있지. 그렇지, 바쁜가 보구나. 제가 얼마나 바쁘면 저럴까? 그렇지, 그렇겠지. 그러고서 참아요. 아주 비근한 예를 하나 든 것뿐이에요.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그냥 화가 나고 분이 나고 그러면 어쩔 줄 몰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참을 수 있는 인내심 허락하는데, 이거는 감정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생활면에서도 인내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더욱 기도하면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거 깨닫기 바랍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말씀 하셨어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겐 좋은 증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않고 정말로 기도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으면서 문제가 있는 한 가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매일 가서 요청했더니 그 불의한 인간도 들어주더라.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 간구하는 걸 듣지 않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참으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강조하셨어요. 우리 부천교회 성도님들이요, 할 수만 있으면 새벽제단 쌓으십시다. 수요일날 예배를 수요 예배니까 소홀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금요일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정말 마음을 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서 세월을 아낄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들이 세월을 아끼려고 하는 것은 자신도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 깨달으면 나는 기도하니까 괜찮아,
나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도와주실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맡겨놓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D.L. 무디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난 그 목사님에 대해서 연구하면 할수록 감동감화가 많아요. 초등학교를 못 나오신 분이에요. 구두수 전공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교회학교 교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교회학교의 교사로서 교회 아이들을 부흥을 시켰어요. 나중에 목사님이 됐는데 그분이 쓴 책을 읽어보면 어쩌면 이렇게 학력이 짧은 분이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을까? 감동감화가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이곳저곳에 복음을 전하는 부흥 강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대서양을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러 유럽으로 가고 있는데 배 안에 불이 났습니다. 유명하신 강사님이 가니까 대동했던 교인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교인들이 믿음이 좋았습니다. 불이 났는데 불을 끄지 않고 그저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불 좀 꺼지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야단을 쳤어요. 이보세요, 지금 불이 났는데 기도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불을 끄면서 기도를 해야지. 기도만 하고 있으면 이 불이 되겠어요? 빨리 좀 물 떠다가 빨리 꺼져야지. 그래서 교인들이 그때서 막 불을 갖다 꺼졌다. 불을 껐습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혹시 잘못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 좀 염려스럽습니다. 잘못 믿는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모든 게 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굉장히 참으로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정말 뭔가 이뤄보겠다고 했던 적이 있어요. 군대 제대하고 바로 공부도 안 하고 대학교 시험 치르면 그저 하나님이 내 금식 기도를 받으시고 들어주실 줄 알았어요. 그때는 금식 기도도 오래 했어요. 새벽 기도는 물론이고 철학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제대하자마자 시험을 봤어요. 보기 좋게 떨어졌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공부도 해야지. 공부 안 하면 되니?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다시 깨달았어요. 나중에 제가 종합학원도 다시 들어갔어요. 종합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나이 든 사람은 나뿐이 없네요. 여기 보니까 젊은 애들뿐이 없네요. 그래도 하나님, 나 이거 견디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신학대학에 들어갔어요. 내가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그래서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논문 쓰고 졸업한 석사학위 받은 걸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거기를 들어갑니까? 어떻게 논문을 씁니까?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깨닫게 해서 공부하고 나니까 나중에 신학대학을 거쳐서 대학원까지 놀라운 역사를 이뤘어요. 물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영어 공부도 좀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 목표를 좀 세워야 되겠다. 교인들한테 나 3년 후에 내가 이번에 필리핀 갔다 왔는데 너무 영어를 내가 못하고 다른 분들은 더 잘하는데 나 3년 후에 영어로 설교하겠습니다. 교인들한테 선포했어요. 이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니까 에이, 우리 목사님 뻥쟁이야. 아주 뻥만 쳐. 무슨 3년에 무슨 영어로 설교를 해. 그런데 3년 후에 제가 이렇게 말처럼 하진 않고 써서 읽는 영어 설교는 했어요. 왜냐하면 목표를 세우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도 외국에 갔다 나왔습니다만, 외국에 갔더니 같이 갔던 목사님들 내가 잘난 척한 거 아닙니다. 순간순간에 영어가 나오니까 그분들이 다 놀랍니다. 아니 목사님 언제 그렇게 영어를 하셨어요? 수시로 합니다. 저는 지금도 합니다. 매일같이 3일만 영어 안 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도 영어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렇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중단 안 하고 그냥 하면 어느 날 되더라고요. 그러고 말았어요. 그게 뭡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도 노력을 해야지. 노력도 안 하고 영어가 됩니까? 그게 뭐가 됩니까? 노력하는 겁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전공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하시는 분은 그 사업에 전공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모습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조차도 안 하고 하는 사람이 그게 문제입니다. 세월을 그냥 허송세월하고 있는 겁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시간은 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계획을 세우라는 겁니다. 거기는 목표를 가지는 곳이고, 다른 말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꿈을 가지라는 겁니다. 꿈을 가지면 여러분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다. 더 세월을 아끼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성령이 도와주셔서 내가 발로 가는 자전거를 타다가 오토바이를 타는 것처럼 성령이 밀어줍니다. 엔진이 달립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허망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역량이 주어지는 대로 최선의 노력을 해보십시오. 어느 날 그 정상에 올라가 있는 걸 보고 참으로 내가 여기까지 이루어졌구나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날이 온다는 사실 깨닫고 승리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어요?